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함에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의 결론 부분만이 아니라 그 결론이 나오는 그 배경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또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제를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전통과 우리 가치를 또 이럴 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듣고 또 진지하게 또 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유익이 있어서다라는 생각으로 맞춰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원래 제목을 결혼과 독신에 대하여 관하여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도총회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하는 건 좀 잘못했을까, 너무 길어지겠다 싶어서 앞에 결혼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순서대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강해설교라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먼저 충실히 살펴보고 그 뜻을 적용해 본다는 뜻입니다. 주제설교를 한다면 본문의 내용은 이미 그냥 아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적용 부분을 이제 바로 주제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강해설교는 본문의 내용이 뭔지 이런 걸 충분히 또 거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식의 방식입니다. 그동안 살펴보니까 6장까지는 이제 교회 분열과 분쟁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교회 교인끼리 서로 법정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고, 교회 내에서 정말 끔찍한 이제 음행의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사도 바울을 에베소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6장까지 쫙 정리되고, 이제 7장서부터는 그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올 때 사실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당신들끼리 교회를 이제 운영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있어서 소위 이제 질문지를 들고 온 겁니다. 그 질문을 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씩 당신들이 물어본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결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돼서 오늘도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7장에 이제 7장의 결혼에 관한 결혼, 독신, 재혼, 이혼, 뭐 하여간 이런 모든 주제가 여기 7장에 다 있고, 8장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배경을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성경을 조금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장을 읽기 전에 우리 가져야 될 배경은 이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선물입니다. 결혼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쁨을 맛보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유익한,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죠. 이 결혼에 관해서 가장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뭐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혼의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 남녀가 결합해서 한 몸 된다 그런 것인데 이제 고린도서 7장을 지금 저희가 읽는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7장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글을 읽으면 총론이 있고 전체적인 개관이 있고 총론을 딱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세부 상황에 맞게 들어가는 것처럼 창세기 2장이 총론입니다. 결혼은 뭐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남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뤄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총론이고 원론이라면 고린도서 7장 여기 나온 것은 좀 세부적인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질문, 그 특수한 사정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결혼의 원론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다. 하면서 뭐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뭐 이거를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뒤에 보면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아니, 우리 모두가 죄를 질 뻔했는데 죄는 아니라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곤란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7장에 고린도 7장에 보면 결혼을 뭐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세상에 아니 뭐 결혼 안 해서 이제 오늘 또 좀 약간 민망스럽지만 그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지만 세상에 누가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만 가지고. 그럼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결혼에 다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7장만 딱 잘라서 읽으면은 결혼한 사람은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서 그냥 하는 거야. 괜찮아 해도 돼. 나쁜 건 아니야. 이런 논조로 들린다 이거죠. 그게 이거는 원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총론이라 생각할 수 없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맞닥뜨리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우리가 대화할 때도 어떤 특수한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똑 잘라서 당신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좀 답답한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맞닥뜨린 좀 특수한 사정에서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특수한 사정이 뭐지? 이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죠? 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 교회 특수한 사정은 고린도 교회 안에 뭐 이 결혼, 또 결혼과 더 이제 정확히는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굉장히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게 좀 마찰이 있을 정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우리가 지난 6장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성적으로 좀 이게 문란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문란한 도시에 사는 출신 사람들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그런 거 좀 해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적인 문란함이 있고 음행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성적으로 약간 문란한 성에 대해 굉장히 자유롭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이제 한 그룹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그룹은 뭐냐면 반대 그룹이야. 반대 그룹은 결혼을 할지라도 부부가 성관계하는 건 안 좋아. 사람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고 거룩한 사람을 살려면 금욕을 해야지. 그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래 부부관계라도 그냥 굉장히 절제할수록 더 믿음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금욕주의적인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 좀 방종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한 그룹이 있고 여기는 반대 의견들. 이 두 그룹이 교회에서 팽팽하게 의견을 대립하고 있었던 사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내용은 주로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성적인 이야기는 좀 피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질문이 나온 출발은 그런 것이죠. 성적인 몸은 어때? 이렇게 되는데,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나쁜 데 쓰면 안 되고, 음행에 빠지거나 몸을 나쁜 데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안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세 번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좀 방종과 성적으로 좀 문란한 그런 그룹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7장에 나오는 것은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런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하는 이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이 이런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헬라 철학의, 플라톤 철학의 좀 잘못된 것들에 해서 영육 이원론, 뭡니까? 영은 거룩하고 귀한 것이고 몸은 천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그 당시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때 뭐 굉장히 많은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성행하는 어떤 그 철학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고, 그것이 교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혼 이원론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방종, 아이 뭐 육은 어차피 죽어서 없대, 영만 귀한 거라니까 이게 방종을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은 아이 그러면 육은 뭐 육은 아주 천한 거네. 그러니까 얘 육신의 욕구는 채워줄 필요가 없네. 해서 그 지나친 금욕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가지고 이 두 번째 그룹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이 적어보는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이,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냐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말이냐, 이런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모든 것이 허용된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했어요. 일부 방종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그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인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 한문책을 읽어보시는 분들도 아십니다. 한문책 논어맹자 보면은 그냥 띄어쓰기 하나도 없죠. 우리 같은 문장부호, 따옴표라든지 느낌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을 쭉 읽으면서 물리가, 그 길이 이제 열려서 그거를 끊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되는데, 옛날 이 성경 시대에 그리스어로 쓴 글자도 똑같습니다. 또 그리스어 대문자로 띄어쓰기 없이 문장부호 없이 그냥 쭉 다다다다 붙여 쓴 거라서 이것이 약간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이 이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하면서 대답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다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이제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7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또 다루면서 또 이해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우리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줘서 참 좋은데, 7장은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결혼도 결혼의 다른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간의 성관계, 성생활, 그 다음에 독신, 이혼, 재혼,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말씀이 그래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래도 해당이 되고 적용 포인트가 되고 이러기를 기대하는데, 주제가 딱 이렇게 좁은 주제가 되면 나한테는 너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이렇게 되면 이거 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구체적인 주제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원리를 잘 배워서 주변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기도 하고 조언도 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 부담스러운 것은 너무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내 사생활을 너무 이렇게 찝어서 말하는 것 같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그래서 최대한 제가 성경의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7장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뭐 옆에 같이 앉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남자 여자도 그냥 남녀 칠세 부른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입니다. 결혼해서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했더라도 성관계를 하지 마라. 그 금욕주의라는 게 더 거룩한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생활이야. 라는 금욕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배우자의 성적 욕구에 민감해야 한다. 배우자의 성적 욕구에 민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죠. 가끔 보면 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성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가정에서 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문화는 성을 굉장히 금기하고 다 있는 건데도 그 말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반대로 음담패설로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사회에서 우리는 자라났던 것이죠. 게다가 어떤 성적인 잘못 문제로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라면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바람이 나가서 집안이 풍지박살 나거나 어려운 큰 환란을 겪었다면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론적으로 우리는 성적인 존재로 만졌죠. 우리는 뭐 성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섹슈얼 빙으로 남성, 여성 어떤 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성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어떤 거기서는 쾌락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그 친밀감, intimacy 이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성적 욕구, 성욕 이것은 강물 같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강물이 이제 한강이라든지 뭐 강에 이제 그 제방가 뚝 내에서 흐를 때 강물이 많아야지 우리가 그걸 잘 쓰죠. 식수원으로 쓰고 농사 때도 쓰고 수력 발전도 하고 잘 이 강둑 안에 있는 물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마치 이 강물이 강둑을 넘는다면 굉장히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성욕이라는 것도 어쩌면 이제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굉장히 즐거움과 유용함이 있는데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면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상처가 남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부라는 울타리 밖에서 일어난 성관계 그때 배우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가정에는 큰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결국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부부가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관계를 인조하고 이것을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부부가 되기 전에 이런 관계를 하는 것도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뭐 시간 강의에서 그 얘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창기랑 연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사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기랑 연합하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시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누가 요새 그런 관계를 하고선 한 몸이 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결합을 한 몸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기 전에 뭐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한 몸 됐다가 또 뭐 저 사람과 한 몸 됐다가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말도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는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유용하게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게요. 이 축복을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부부는 상대방의 성적 욕구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은 참 재미있는, 희한한 표현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이 의무는 맥락상 무슨 의무입니까? 밥을 해줄 의무입니까? 돈을 벌어다 줄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성적인 의무입니다. 성적인 관계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내 몸인데, 내 몸인데 왜 나를 어떻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내 몸이니까 타치하지 마.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적어도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내 몸을 내가 함부로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슨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목사님이 괜히 이렇게 민망하게 저런 얘기를 자꾸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그냥 작정하고 본문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언제 뭐 이런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됐으니까 저도 좀 이렇게 굉장히 주저했지만 할 수 없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요구할 때 절대로 배우자를 면박 주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거절감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짐승 취급하거나 아니면 당신을 이렇게 밝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주고 면박을 주고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곤란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우리 누구나 다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고 그 상대방의 성적인 욕구에 민감하라라는 그런 얘기죠. 의무가 있다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 의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센 표현이라면 섬김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없지만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를 주셨고 그것은 부부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의 욕구를 내가 섬겨주자. 그걸 의무란 표현이 너무 세다면 그렇게라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요구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가? 쉽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 육신의 건강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요. 또 마음 상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불감, 또 불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이도 들면 점점 그런 욕구는 좀 없어지죠. 그리고 또 나이가 젊더라도 피곤하면 그냥 이게 싫은 거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게 피곤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겪었던 그런 문제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또 감안한다면 성경이 의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무를 강요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배우자를 도와줘야 되겠죠. 피곤하니까 그럼 내가 좀 일을 거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더 잘해준다든지 그래서 배우자가 나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나는 늘 사랑받아 난 사랑받는 느낌 인정받는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또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좀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느낌 이로 굉장히 또 필요하죠. 부부가 돼서 40대고 50대고 60대고 그러면 그냥 착 펴져서 에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에서 계속 상대방에게 이게 제 섹슈얼 어필 이런 걸 떠나서 배우기가 늘 매력적으로 느껴서 우리가 부부가 사이가 정말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육적인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면 같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해서 서로의 욕구와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배우자의 성적 욕구에 민감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우리는 지금 다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가 생각하지만 굉장히 그 신약 성경만 해도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라면 군인들이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문민 시대가 아니라 무력 시대, 굉장히 남성 마초주의 시대 같은 그런 시대의 혁명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되고 머리가 되는 역할이 그렇지만 신분상으로는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녀가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런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내에게 성적 의무를 다해라. 또 남편에게 성적 의무를 다해라.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또 지금 현대사에서는 어떤 경우를 보면 여권신장, 여자 부인이 더 이렇게 좀 실세가 있는 집들도 있죠. 그렇게 됐지만 계속 말씀드렸나 1세기 로마 제국 시대 여성들은 인권이 별로 존중받지 못했던 그 시대, 모든 권력과 돈과 이런 건 다 남편이 갖고 있는 시대, 그 시대에 이런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성적 의무를 다해라.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평등,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보면 굉장히 우리 이제 왜곡된 그런 관계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뭐 남편이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그걸 맞추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스토리들 많이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는 동등하다.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고 요구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동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그런 성적인 요구를 표현하고 누리고 하는 것에서 더 나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되겠습니다. 부부란 뭐냐? 이겁니다. 부부란 뭐냐? 부부란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거냐? 제가 이제 어떤 의미를 표현하냐면, 왜 결혼하냐 이거죠. 당신 왜 결혼하냐? 그러면, 그냥 혼자서 헛벌이는 좀 힘들고요. 요새는 다 맞벌이 해야 되니까 같이 결혼해서 인컴이 하면 그래서 집이라도 얻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왜 결혼하냐 또 물으면, 그래도 뭐 대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애 누가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순전히 남성주의 생각이겠죠. 왜냐면 우리 부모님 봉양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와이프가 좀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결혼에 소속되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은 이제 사실 그런 기능적인 기능만 보면서 결혼한다는 것과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친밀감, 이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갖는 것이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행동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오는 어떻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쾌감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친밀감이잖아요. 인티메시. 내가 두 사람이 하나다. 저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귀중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동등하게 서로 친밀감을 요구하고 친밀감을 지향하는 한 몸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지금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거 어떤 부부의 성관계이겠지만 돈 사용하는 거. 우리 집안의 돈은 누가 사용하는 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늘 우리 집안은 아빠야 이런 집이 있고 요즘은 엄마야 엄마가 실권자 경우에 따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렇게 되면 그건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올해 휴가지 결정은 누가 하는가? 늘 엄마가 좋은 대로만 한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사 결정은 누가 하나? 우리가 아빠 편한 대로만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이제 부부 모임이나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서로 부부끼리 서로 호칭이 굉장히 다양한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 때는 주로 뭡니까? 아유, 바깥 양반, 집안 사람, 안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에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늘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이라는 이제 옛날 전통적인 방식에서 온 호칭이 굳어진 거겠죠. 그래서 이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부른다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제가 너무 지나치게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 몸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호칭도 있습니다. 이제 남편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유, 우리 아저씨는 말이야. 뭐 이렇게. 남편을 이야기하는데 아저씨라고 불러요. 우리 아저씨. 그것도 우리 아저씨야. 주로 이제 좀 한 50대 넘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한 몸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또 이제 부인을 우리 마나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한 몸이라는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호칭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젊은 세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빠. 결혼했는데 오빠예요, 오빠. 처음에는 뭐 오빠로 이제 부르면서 연애를 하다 결혼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오빠, 나중에 이제 연예인들 이제 TV 같은 데 보면 결혼 생활 꽤 했는데도 오빠더라고요. 왜 오빠라고 부를까? 저는 제 생각에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제가 분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남녀의 나이 연령 차에서 오는 우리나라 사회 연령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라서 우리 한 몸인데 한 몸이어야 되는데 오빠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줄 오빠를 원하는 그런 심리작용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동등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적인 요구도 동등하게, 성적인 의무도 동등하게 하는 것이고 그 밖에 많은 부부 생활에 어쩌면 호칭도, 어쩌면 돈 쓰는 것도, 어떤 모든 결정도 동등한 자격에서 물론 역할은 다르겠지만 동등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칭 이야기 났으니까 한 가지만, 이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제 부부 모임 같은 거 가보면은 좀 처음에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 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 저는 그분이 이제 부목사님이었으니까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남편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남편인데 이거는 부부 모임인데 왜 남편을 목사님이라고 부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렇게 호칭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그런 모임 갔다 와서 이제 뭐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처음에 이게 따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 그렇게 안 할래. 그래서 여보 나도 싫어. 우리가 부부지 우리가 무슨 뭐 목사님이고 그럼 나는 뭐라 불러? 사모님이라 불러야 되나? 이상하다. 교회에서야 목사, 사모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런데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니까겠죠. 부부를 집사로 호칭하는 남편이 좋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남편이요. 이게 좋죠. 이 집사가요.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조금 이상합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죠. 부부는 동등한 한 몸이다. 동등한 한 몸이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성적인 의무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서로의 몸을 각자 내 마음이 아니라 각자가 주장하는 거다. 이야기가 나와서 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부부는 각방 쓰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입니다. 5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기 물리치지 말라니까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물리쳐가지고 방 따로 쓰자.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겉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지만 그 뿌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여러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여러 면에서 분리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을 따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방 쓰지 말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집도 좁은 데다가 주거 공간이 좁은 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방을 따로 쓰는 부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좀 어떤 때 굉장히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 나름대로 각자 이유와 사정이 있었습니다. 애가 너무 이제 갓난아이를 낳고 주로 엄마가 돌보다 보면 엄마가 애를 같이 뭐 젖을 먹이고 키우다가 이제 같이 자게 되고 남편은 뭐 어떻게 하든 출근해야 되니까 딴방에 자고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게 고차가 돼서 이제 그런 경우. 또 남편이 밤늦게 퇴근하고 또 그 사람이 새벽 일찍 출근하니까 이제 잠을 좀 푹 자게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유도 들어봤고요. 또 수험생 가정인 고3 되면은 뭐 이제 고3 주로 엄마가 이제 그런 일을 맡는 집안에는 그냥 24시간 대기니까 남편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때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사정들이 있다는 걸 저도 듣고 알게 됐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부부는 한 몸이다. 그죠? 부부는 한 몸이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멀어진 틈을 타서 사탄이 유혹한다. 여기 이제 성적인 유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이제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그런 이야기도 저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각방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각방을 쓰는 집안의 남편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 돌아가는 다이내믹과는 전혀 뭐 이렇게 관계하지 못하고 예, 그렇게 지내다가 각방을 쓴 지 10년, 20년 이렇게 되다가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난 이제 일찍 나갈 일도 없는데 아무런 가족과 연관점을 찾지 못하고 부인과도 그런 관계점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뭔가 허탈하고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별별 생각들이 이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모르니까 그냥 던지겠습니다. 각방을 쓰면서 부부 사이가 진짜 좋은 부부 있다. 그런 부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성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밖에도 많은 유혹거리가 그 사이에서 그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방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것에 여기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자녀 교육적인 면에서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다 보고 배우는 것이 제일 우리 인생에 남는 거니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부부는 어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제일 모습은 부부는 한 몸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다 하는데 늘 엄마 아빠는 각방 쓰고 엄마 아빠는 의견 다르고 엄마 아빠는 생각이 다르고 뭐 이런 것을 뭐 의견과 생각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아예 방까지도 뭐 따로따로 쓰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 이런 면에서도 부부가 한 방을 쓰고 같이 지내는 것이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갑자기 이거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운 변화와 조정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저 박 목사의 어떤 제안이 아니라 오늘 보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저의 예를 잠깐 드리면 저도 이제 각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거실에 에어컨이 하나 있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여간 뭐 20년도 넘게 된 에어컨을 바르고 하다가 이제 에어컨을 새로 사면서 이제 투 포 원이라고 그러나요? 실내기 하나에다가 거실용 스탠드에다가 방에도 다는 거 벽걸이형을 이제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늘 이제 더위를 많이 타니까 그래서 이제 방에다가 이제 설치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아내는 시원한데 저는 추워서 못 자는 거예요. 그걸 틀면은 저는 추워서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게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제가 이제 코를 심하게 곤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당신 왜 그래? 코 고는 소리가 커서 이제 못 자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막 좀 이렇게 놀랐어요. 내가 코를 골다니. 그것도 심하게 오다 해서 못 믿겠다. 하루는 녹음을 해달랬더니 녹음을 해줬는데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제가 아마 엄청 코를 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코를 고서 아내가 잠을 설치는 것도 미안하고 에어컨 틀면 추운 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각방을 씁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방에서 이제 잤어요. 편하더라고요. 체온도 나한테 딱 맞고 미안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편하긴 편하다 장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사는 우리 아들한테 하면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얼마나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떠다니까 엄마 아빠 왜 따르자? 싸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아니야 해도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이건 자녀 교육상으로도 안 좋겠다 생각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좀 그런 모습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각방을 쓰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락을 해준 부분이 있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3가지 조건이라는 거죠. 목적이 분명히 된다. 기도의 전념이라는 어떤 거룩한 목적. 근데 이거를 또 제 생각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아주 지나치게 신앙 일변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안 하시고 그냥 늘 기도원에서 사는 남편, 기도원에서 사는 부인 이런 거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목적이 기도의 전념이라는 어떤 신앙적인 목적이라면 두 번째 얼마 동안 일시적으로 한다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한 상태에서 합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얼른 다시 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각방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뿌리 내용은 뭐냐면 부부는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몸이다 하는 거죠. 심리적인 어떤 거리가 있거나 어떤 공간적인 거리가 있거나 그래서 기러기 말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각방 안 씁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당신 부부 사이에 정말 어떤 거리가 없습니까? 심리적인 거리. 우리는 방은 같이 쓰지만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 저 사람은 저 사람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고 알았어. 귀찮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면 내가 그냥 마칠게. 이거는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어서 당신의 삶의 방식과 당신의 생각, 사고 구조는 나는 너무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오케이 하는 거라면 이것은 각방 쓰는 거와 다른 그 뿌리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이죠. 부부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가 생기면 안 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부부관계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상대의 성적인 욕구를 민감하게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또 남녀는 동등하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또 각방을 쓰지 않으면서 각방 쓰지 않는 그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는지 간극이 있는지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뜻을 할 때 지금은 꼭 어떤지 다 이때까지 불편했고 세상 사람 다 그러던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유익이다. 반드시 우리의 유익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을 통해서 축복과 그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